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어 쓰여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고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밖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에서 지난주에 보상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보상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인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보상을 뺏긴대요. 근데 그 보상이 아시다시피 조그만 것이 아니죠. 네, 엄청난 것인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분들이 이제 3장 이하에 이제 계속 그 얘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3장 1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골로새 3장 1절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즉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져야 할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뒤에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께서 오시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불태워버린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이겠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 불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죄밖에 없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 조금 뒤에 불타버릴 것을 안다면 애착을 가질까요? 물론 불타버릴 때까지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불타버리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불타요. 근데 불타기 전까지는 뭐예요? 애착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타버릴 것에 대한 애착을 미리 끊어버릴 것이에요. 미리 끊는다. 내가 조금 더 불타버릴 걸 거기에 애착을 가지다가 그때 딱 불탔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의 상실감이 무지하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뒤에 불타버릴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지. 내가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미리 끊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불탄 뒤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 내가 왜 불타버릴 걸 이렇게 붙잡았지? 내가 불타버릴 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을 쏟았지?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끊으면 어떻게 돼요? 불타버릴 경우에 내가 미리 잘 끊었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롯,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대표적인 것이죠. 사람이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을 향해 갔다고 창세기 13장 10에서 11절에 말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땅에서 물이 잘 공급되고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집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랐을 때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선택해서 갈라서요. 그런데 소돔으로 들어간 롯은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성문에 앉을 정도의 사람. 그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구약에 보면 재판관의 자리에까지 앉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재판관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24에서 25절에 보면 소돔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황과 불에 의해 타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내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린 거잖아요. 평생 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빈 털터리가 된 롯은 산에 들어가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두 딸에 함께 산에 가서 굴에 거했어요. 집에 거한 게 아니라 굴에. 왜요? 몽땅 다 타버렸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몸만 나왔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것도 천사가 붙잡아서 강제로 이끌고 나왔어요. 이때 롯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내가 소돔에 들어가 살았지? 라며 후회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또 내가 조금 일찍 소돔에서 나왔다면 모든 것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조금 일찍만 나왔으면, 불타기 전에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챙겨서라도 나왔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거기서 머뭇거렸다 그래요, 성경은. 왜요? 미련이 남았잖아요. 그럼 왜 롯이 소돔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살았을까요? 소돔의 삶에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길들어져 있는, 소돔의 삶에 길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도 사는 곳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길들여지면 다른 데로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면 알아요.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냈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못된 짓 하는 거 다 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뭐예요? 나와요, 못 나와요? 네? 나왔대요? 못 나왔잖아요. 보는 게 너무나,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거야. 근데도 거기서 살아. 왜요? 그곳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과 재물과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소돔에서의 빵의 풍족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돔에 가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사위들이 있다고 하는 거니 보니까 2명 이상이 되겠죠. 또 소돔에서 나올 때 2명의 딸이 나왔잖아요. 그 딸은 딸만 넷이에요. 채하가. 그죠?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소돔에서 어떻게 살았냐? 근데 예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에서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소돔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근데 빵에 풍족했어요. 잘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게으름이 많았어요. 게으름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다는 거야. 오늘날 또 사람들이 뭐예요?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는 거 내 손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청소도 뭐가 다 해요 요새? 예? 청소. 무슨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해. 빨래는 누가 해요?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 씻기 밥 먹고 나서 씻는 것도 뭐예요? 세척기가 다 해. 편안하잖아요. 이런 것에 뭐예요? 길들여져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으로 빨래하는 거 쉬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요. 소돔의 삶이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서 오늘날보다도 더 풍족했다고, 오늘날만큼 풍족한지 안 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풍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 보고 뭐야? 그냥 외면하고 살았어요. 나만 잘 먹고 이기주의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죠?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여기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과 2딸만 남았어요. 다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나오던 부인도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말았죠.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 자신의 눈이 땅끝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땅끝에 있으면, 땅에 있다면 뭐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니면 땅에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행실과 불법에 대해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산속으로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갖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요. 문제는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밖에 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는 것 뿐이잖아요. 좀 뒤에 불타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을 갖다가 잘못 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그리면 하면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1장의 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뭐야?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뭐예요? 보이는 걸 보고 떠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머물면서 그는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롯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롯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 자신의 일을 시험해 보신다 그러죠. 불타면 손실을 당하고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래요. 겨우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 구원만 받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보상을, 그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원만 받으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구원은 아주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예외 없이. 근데 보상은 어떻게 해요? 한 것에 따라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추구하다, 시크라고 하죠. 딥시크, 요새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딥시크 뒤자 시크 단어입니다. 찾는 거예요. 추구하고 구하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을 구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걸 원한 거예요. 그걸 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거 내가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찾고 있어요 지금? 땅에서. 땅에 있는 것 열심히 찾고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본향을 찾고 찾았다는 단어가 시크예요. 구한다는 거죠. 추구한다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 14절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도시를 찾고 있습니까? 그거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상한 거 찾고 앉았잖아요.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였느니라. 찾는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했대요. 주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마련하면 어때요?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는 단어가 시크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찾고 있습니까?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애착. 영어 성경에서 몇 번 안 쓰였습니다. 단복수로 모두 8번 쓰였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좀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모하다, 애정, 애착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뜻은 영향을 주다 에서 온 명사로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는 말은 위에 있는 것에 정을 두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정을 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난 관심 없어요, 위에 있는 거. 그런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권 뭐야? 그까짓 거 했잖아요. 그까짓 거. 여러분들이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소중히 아끼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애착이잖아요. 남자들이 차에 애착을 많이 갖는다고 하잖아요. 차 새 거 뽑으면 어때요? 헌시작처럼 사용해요? 아니죠. 그냥 차 쓸고 닦고 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정을 쏟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흠집이라도 하나 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누가 이 흠집을 냈지?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이 있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곳에 그만큼 정을 가지고 살아요? 관심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늘에 있는 것에 정을 두고 그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근데 바울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뭘 위해 살았어요?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살려간 사람이에요. 땅의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땅에 있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역대기상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라는 이유다. 사모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정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재물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정이 있고 하나님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잖아요. 역대기상 29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다 같이 시작. 네, 사모했다는 단어가 영어로 affection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시간을 들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려요.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애착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뒤에 없어질 땅에 있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은 무엇일까요? 의의 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자신에게 의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의 관, 크라운이에요. 관, 크라운. 관은 왕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보상을 뺏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뭘 주냐? 나에게 의의 관을 준다니까, 왕관을. 그러니까 이 왕관은 뭐예요?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왕관을 뺏으러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반란이다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왕관 안 뺏기려고 악착같이 붙잡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관이 시체가 들어가는 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왕관입니다. 지금 중국 하얼빈에서 2025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 치열한 시합을 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받을 메달은 썩는 것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하지만 그건 금과 은은 썩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안 썩지만 조금 오래 지나면 그것도 썩는다고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관은 썩지 않는 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네, 이건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라톤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네, 관을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계수로 된 관 받는 거죠. 받는데 그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관은 썩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분은 애착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뎠어요. 수치도 멸시하고.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그걸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바울 역시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애착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상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지금 다 어디예요? 땅에 꽂혔어. 땅에. 하늘에 건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걸로 왜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일으켜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다고 로마서 6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이 죽고 묻히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정확하게 말하죠. 함께 죽고 묻히고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혔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서 앉아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거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이해가요? 안 가죠? 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 있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것처럼 삽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제가 찾아서 풀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잖아요. 왜 생명일까?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킬 권능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다면 땅에 있는 것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물론 믿어요. 그런데 세세적인,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면 안 믿는 게 너무나 많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그건 부분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말쟁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땅에 사니까 땅에 있는 것 추구 아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불타 없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갖지 말고 영원히 있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죠. 우리 교회 모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조금 뒤에 주님께서 오시면 불타버릴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면 그것이 불타버린 뒤에 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 안타까움,
그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애착을 가져 살아가는,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진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